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께서 수용하는 예배의 방법을 제정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의지를 따라 제한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방법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건과 관련된 모든 마음과 존경과 겸손과 열정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에 관한 것들이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수용되기 위해서 아들의 영의 도움을 받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려지게 하여 주시었고,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질 때에도 하나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시어서 공개적인 모임에서는 더더욱 엄숙하게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존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오직 성경이 명한 대로만 드리는 규정적 원리의 그 예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린 제물과 그 사람을 따로 나누어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할 때 너 자신을 받아주겠느냐,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주겠느냐는 너라는 단어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기원전 4세기경에 활동했던 구약시대의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 백성은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메대 시대를 거치고 바사, 즉 페르시아 지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로마 시대를 또한 거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것보다 그보다 더 심한 불행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질문으로 바꾸면 세 가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삼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둘째, 성자 하나님이 그를 특정하여 구속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내면에 말씀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것을 제1원인이라고 하여 삼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것은 두 번째 원인이라 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며, 세 번째 원인은 성령님의 적용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은 자비하심에 반드시 종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 개를 별개의 것으로 각각 나누어서 본다면, 소위 요즘 복음주의자들이 십자가만을 강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라 영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에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것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끌어내리려는 오리게네스주의자와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다른 말로 신인 동용 동성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보면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속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대립, 충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충돌이 되고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편협한 째째한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자 할 때는 영원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을 설득하여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를 버렸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라합을 선택했습니까? 신분위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천에서 구원받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무언가 뛰어나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성, 지식,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영혼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리게네스주의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의 양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맺으신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에서 맺었지만 시간적으로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러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에서 드러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에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14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다시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그때를 묘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택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택이 허사가 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선택은 틀린 것이 아니며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완전하다는 징표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과 32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아래로는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결실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4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는데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천사가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대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채찍질로 완전히 이들을 버리신 것처럼,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취소된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한 상태로 영원히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라기서를 보면 볼수록 이들은 버려진 자라고 생각한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유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떠나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아직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리시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특별히 지적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부패였습니다. 제사는 구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로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됨을 보여야 했습니다. 제물로서 구별된 것만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부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별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속과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이 부패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포기하지도 좌절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따지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구별됨이 전혀 없습니다. 세속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관계가 부패함으로 세속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패되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부패된 것은, 타락한 것은 제사의 부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더럽혀지고 교회가 타락하여질 바에는 차라리 교회 문을 닫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차라리 교회를 닫는 것이 더 낫다. 예배의 타락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회중의 집합과 공중 예배 시의 회중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공중 예배를 위해서 집합하였을 때는 백성들은 미리 저희의 마음을 예비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게으름이나 다른 사사로운 모임을 구실로 인해서 공중 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됩니다. 회중이 다 집합하면 목사는 엄숙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자고 초대한 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경건과 겸손으로 주님을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과 위엄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악함과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무자격,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전적인 부패를 인정한 후에 겸손하게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드리는 예배 순서마다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받아주시며 그때 읽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 주실 것을 겸손히 간구해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중보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중 예배가 시작되면은 회중은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목사가 그때 읽거나 암송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지 말고 사사로이 소금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 거기 참석하는 사람이나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멍하니 바라보는 것, 잠자는 것, 그런 보기 흉한 행동을 하면서 목사나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부득이하게 예배에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그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회중과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라고 예배 모범에서 밝히고 있는 예배 태도입니다. 만약에 예배 모범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언제 교회를 멸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대사에도 동맹연고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던 하늘에 올리는 제사가 늘 있었습니다. 하늘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신앙에는 바다에도 산에도 아니면 신령하다고 여기는 바위나 나무에게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는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을 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해코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성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보았듯이 야훼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셨고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때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는 그 신에 대한 인격적인 것, 도덕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받을 혜택, 나를 해코지 않을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헌금을 적게 내면 고를 내고 심술을 부리는 신입니다. 이방 신의 제사는 신들을 달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에 이방의 제사 개념이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경외심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병든 짐승, 눈이 멀어도 사람이 취하지도 않는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라고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에 참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는 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두려워 떨며 땅에 엎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옷깃을 여미고 나는 티끌입니다. 나의 존재와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존합니다. 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첨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끄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우면서도 가까이 가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알고 싶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는 영원에서 참된 믿음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발화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히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보는 태도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어떤 사랑도 없으니까는 종교적인 의무만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행하는 제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여호와의 책망으로 미루어 보아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더러운 제사를 드렸던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몸에 밴 습관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몸에 밴 그런 선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악하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씀은 개별적인 행동의 악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 전체가 다 악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악한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마음에서부터 심히 부패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행하는 섬김과 제사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김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존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가 규정하는 율법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흠이 있고 상처가 있고 온전하지 못한 것은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례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율법이 그 많은 재물을 공견하게 드렸습니다. 어른부터 어른 아이에 이르기까지 신앙 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외해야 된다. 바른 제사를 가져야 된다. 최소한의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된 것을 습관적으로 행한다. 반복적이다. 이것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행하는 본성적인 악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눈먼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 눈이 먼 희생제물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도록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렸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다리를 절어도 안 되고 눈이 멀어도 안 되고 무슨 흠이 있어도 안 됩니다. 희생 제물도 그러하지만 제사장도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규율은 레위기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병든 것도 율법에 규례하듯이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독에게는 그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총독에게 조공이나 세금으로 그런 것을 바친다면 총독이 과연 그런 것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받는 것을 그친다는 말이 아니라 병드는 것을 가지고 바치려는 자는
총독의 권위를 없인 여기는 자라고 총독은 분명히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을 준다고 해도 좀 가치가 있는 것, 뇌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멸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부러 바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예배의 모습은 아니냐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배고파하며 목말라함이 있습니까? 자녀로서 아버지를 경외함이 있습니까? 바른 지식에서 나온 참된 믿음은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경건한 슬픔은 있습니까? 자기 양심을, 자신의 예배 태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6문은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10가지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이델베르크 96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림으로서 털보아자시나 이러한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은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으로나 형태로나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배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96문의 말씀입니다. 벨지카 신앙고에서 7장에서도 성경의 충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의 모든 방법이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 배우는 성경 외의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예로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성경의 교리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벨지카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예배에 관한 규정적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철저하게 예배에 관한 이 가르침에 우리 자신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만이 최종적 권위를 가졌고 최종적 지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규정적 원리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물론이고 루터파나 다른 교파, 교회와도 구별되는 소중한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규정적 원리가 적용되어 하는 것은 예배만이 아닙니다. 교회 운영이라든지 교회 정치라든지 모든 것에 이 성경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명한다면 무엇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루터파 교회 그리고 다른 교파들도 만약 주어진 예배가 그 실제가 성경에 숨겨지지만 않았다면 그것은 허락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은 허용된다라는 입장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의 규범적 원리 또는 허용적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의해서만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라고 한다면 어느 장로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모두 장로교회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학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된 하나님께 수용되는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한 의지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고 고안된 것에 따르거나 사탄이 제안하는 것에 따라 어떤 가시적 표현이나 성경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경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이 원리를 방어하고 있는 고전적 본문 중 하나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불을 들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 자신의 생각을, 무언가를 덧붙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되고 계시된 것에 의해서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본다 하더라도, 예배만 본다 하더라도 다른 교파는 그만두고 장로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무언가를 뺍니다. 가증스럽게도 그러면서도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재롱잔치, 사람의 장기자랑 같은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온통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고함물 투성이가 오늘날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이 사람의 고함물입니다. 시대적 산물들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당하게 책망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악하지 아니하나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이 악하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씀을 의문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의문사인데 강한 긍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스가랴 11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내 품삯 은 30을 달라고 하자 은 30을 토기장에게 집어 던지는 이러한 비유를 듭니다. 마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야 여기 있어 하면서 돈을 집어 던지듯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진심 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작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사랑과 그 진실된 마음은 없습니다. 형식만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예배, 타락한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6세기나 17세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낡은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시대이니까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예배,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벨지카 신앙고백서 7장에서 성경의 충분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즉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무료한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먼저 얘기했던 규정적 원리, 예배 원리,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진심으로 거절해야 한다라고 벨지카 신앙고백서 7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배 부패 현장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원리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두 가지 종류의 조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첫째는 예배의 실제에 관해서, 또 목회와 교회 운영과 교회 정치 전반에 걸쳐서 명령할 권한이 과연 성경에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권위로서 성경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권위를 성경 말고 시대적 정신이나 아니면 합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그저 참고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수 더 떠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제외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장로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사상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로교회를 간판 달고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신앙은 그것이 아닌데 그들은 장로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은 성경을 최종적 권위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숫자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전도지에 또 교회를 홍보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패에도 너무나 부패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중세까지는 한 지역에 한 교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는 한 건물 넘어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난립합니다. 부패한 교회들의 난립입니다. 평상시는 모르겠지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시기에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예배다 하고 그들은 예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를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교회 자체를 예배 자체에 나오지 않는 것,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예배라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이 가진 신앙의 진실성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실패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보면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땅은 풍성한 소출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경제나 사회나 물론 처음보다는 나아졌겠지만 예루살렘의 영화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게 되다 보니까 재물을 적게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교적
비싼 것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저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일을 산다 할지라도 윤기가 나고 크고 흠이 없는 것은 마치 설이나 추석 선물용으로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사 먹지도 못합니다. 그저 흠이 있는 것, 낫과 새가 쪼아먹은 것, 한 부분에 썩은 것, 이런 것은 가정용이라 해서 따로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격이 좀 쌉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런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못 번다. 지금 형편이 그런 형편이 아니다라는 변명을 하면서 말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적게 내고 많이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없는 것을 지금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흠이 있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가정의 경제의 형편을 더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번 달도 부족하네. 그래서 이것밖에 할 수가 없네. 이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단 한 번도 남은 적이 없고 충분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 경제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은 적당히 눈 감고 아웅하는 시로 형식적인 제물만 드리고 있는 것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지. 이거라도 드리는 것이지. 내가 드렸다는 것에 그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늘 나는 나름대로 쥐어짜서 최선을 다했어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교회와 말씀 중심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성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에서 그러한 것을 받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살핀 대로 하나님께 드린 떡은 하나님이 드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드신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내게 더러운 떡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드시는 것이 아닌데 무엇을 드리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떡은 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총체적인 것, 총칭해서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이 땅에서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 제물을 번쩍 들어서 하늘로 올려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제물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제사장들 지들 배만 채우려고 헌금을 강조하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데려와 의자 하나 놓고 거기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 겉모습에만 집중하면, 그런 형식적인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붙지 못하면 그 형식적인 모든 것들은 가식인 것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희생제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 상징적인 희생제물과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하라,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성경에서 직접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 나오는 것은 그것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령이 나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담배 피지 말라, 성경 어디에 마약하지 말라가 나옵니까? 이런 것은 없으니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규범적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규범적. 그러나 우리는 규정적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명백하게 하라와 하지 말라가 나오지 않는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장 6항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을 따라서 어떤 실제들을 끌어내거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라고 신앙고백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하면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지와 영광과 관련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따라 필연적인 귀결에 따라서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약하지 말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따라 무엇이 선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꾸밀까요? 예배 시간은 몇 시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배는 2번 해야 할까요? 1번 해야 할까요? 교회 의자는 장의자가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개인 의자가 더 성경적일까요? 이러한 것들은 환경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적인 것은 성경에서 명령되어진 것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의해서 형성된 지혜를 가지고 사리 분별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명하지 않는 것, 예배의 환경에 관련된 것은 지혜 있게 하면 됩니다. 예배를 9시 하든지 11시 하든지 12시 하든지 그거는 사람들의 지혜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1번 할지 2번 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는, 목회에는 반드시 언약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언약을 찾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모든 성경에는 언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우리의 예배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는 하늘에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언약적인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 언약의 핵심에 그리스도를 또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찬송, 신앙 고백, 기도 이 하나하나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을 거신다고 이것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거시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선택된 백성에게만 오셔서 그들에게만 말씀을 거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9절을 읽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시편을 찬송함으로써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두가 일어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함으로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심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선택되는 백성들의 응답으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고 응답하고 말씀하시고 응답하고의 구조가 예배 구조입니다. 사람이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다시 반응을 합니다. 한편에서
다른 한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편은 또 다른 한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고받고의 구조가 예배 구조입니다. 이것을 관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고 예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적 예배와 공적 예배는 별개 따로의 것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은 다른 하나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조차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은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으며 사적인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적인 예배에서 무너진 사람이 어떻게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각이 살아있습니까? 엎드려지는 그 감각이 살아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형식적인 예배와 거짓 예배를 버려야 합니다. 차라리 교회 문을 닫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또 번영이 있다면, 그리고 또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들은 제물을 안 드린 것도 아닙니다. 주일을 안 지킨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성전 안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고 섬기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고 모독하는 도구로 그 예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회방하는 기회로 그 예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 혼자 좋은 거, 딴 생각한 거, 옆 사람하고 잠깐 이야기한 거, 그게 전부입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를 방해한다고 신앙고백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모독하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독하는 예배가 오늘날 만연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다면 이런 교리 공부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지적 만족이나 호기심을 위해서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 교만의 도구로,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생을 칭의를 입었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영생을 얻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역사적 사실만 가지고도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모함도 없고 경외심도 없다면, 죄에 대해 애통하고 슬퍼하는 경건이 없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습이 광야에서 계속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학계 시대의 모습이었고, 말라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늘 부패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만 이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은 안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아 시대나 말라기 시대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그렇듯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부패한 심정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역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심으로써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천은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시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에서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에서 찾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서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르미니 수주자들은 선택을 부정합니다. 그것 봐라,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구원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행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협력적 사역이라고 그들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도
선택된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비참함을 인정합니다. 뼈저하게 자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말라기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오늘에도 말라기 시대만이 아니라 이런 예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배를 행위로 보면 예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이 감사가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이들은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참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결정적 선택 교리가 아르미니스 주자들의 교리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어떤 사람을 남은 자들로부터 일찍이 구별하여 취하시고 그들을 작정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의지, 예견된 믿음 혹은 예지된 공로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의 자격도 어떤 특권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목적 그 자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 값없는 그 사랑, 자비하심만이 선택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그래, 우리가 이렇게 부패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지도 몰라.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내가 구원받는 자가 아닌지도 몰라. 죄가 너무나 많아. 마치 종교개혁자 루터처럼 자신을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선한 행실이나 예배는 결실이 아니라 원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참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정한 때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아직 엉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엉망일 수도 있다 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의심해봐야 압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유기된 자들입니까? 지금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이들은 남은 자들입니까? 유기된 자들입니까? 그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나아지게 될 거야.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생각 자체가 내 안에서 선한 것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내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택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교리입니다. 자랑하게 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물론 선택에 대한 분명히 인식이 있다면 예배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서 제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교리를 선천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행위 구원을 찾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함과 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 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숨겨진 부패성이야말로 예배를 가증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좀 더 나은 내가 되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도는 해야지, 적어도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내 문제를 더 하나님이 다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낫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크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고통스러운 비참함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이 무엇을 가졌는지 자기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교리는 우리를 평등하게 만드는 교리이며 점점 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교리이며 선택은 우리를 모두 같은 위치에 놓게 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 누구든지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혁신앙을 가졌다는 것도 내세울 수 없고 개혁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크게 자기를 낮추어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배우지 않았다면 헛된 소망을 가지고 헛된 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십자군의 중세시대의 십자군처럼 헛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다라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수 중의 죄인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온 천하를 덮고도 부족함이 없거나 죄로 물들지 않는 자비함과 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하실 것을 하나님은 독생자 안에서만 찾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만족시켰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찾지 않았습니다. 왜 성전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 흠없는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가지지 못하는 것은 흠없는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희생 제물로 오신 흠없는 희생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드릴 제사에만 그들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구하는 그들에게서나 율법의 행위에서나 예배에서나 제사에서나 그 어디서도 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그 사역과 그리고 궁극적 원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안에서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계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죄인을 끌어내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은혜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유혹과 부패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위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진실되게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정된 원리가 무엇이며 저희 섬기는 교회 가운데 모든 원리 가운데 그것이 분명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순종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며 조건이 아닌다 할지라도 또한 결실로서 열매로서 온전하게 드림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한 교리를 주신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